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기도라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이 주기도문이 너무나 익숙하시겠죠.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한 번씩 고백하는 기도문이기도 하고요. 혹은 아무리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익숙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가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를 생각해 볼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요, 이 안정환이라는 선수가 나와서 축구를 알려주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눈이 동그래져서 안정환의 이야기 하나, 발짓 하나를 눈에 담고 마음에 담으려고 노력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또 유명 셰프들이 나와서 요리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도 봤는데요, 그것도 역시 참가자들 모두가 그 요리사가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또 어떻게 간을 맞추는지를 눈에 담고 마음에 담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했겠습니까? 한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또 자신의 인생을 쌓아온 어떤 노하우를 알려주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요, 또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의 전문가를 초월하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주기도라는 것을 남겨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키프리아누스라는 교부는요, 진리이신 성자 예수님이 그분의 입으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기도보다 아버지께 더 진실한 기도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 땅의 온 최고의 기도, 혹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최고의 기도가 바로 주기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장 칼뱅이라는 사람은요, 이 주기도로 기도하는 특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모든 망설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이 주기도문을 고백해야 하고, 또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지를 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주기도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이 주기도는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져 왔습니다.
지금 우리도 고백하고 있죠. 이 디다케라는 기독교 문헌은 하루에 3번씩 주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초기 교회와 초대교회와 중세 교회까지 예배 가운데에서 모든 공기도의 마지막을 주기도로 고백할 만큼 이 한 예배의 실천 안에서 적어도 3번 이상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예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주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주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 주기도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본보기이자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또 조금 더 나아가자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기도를 살펴본다면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도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6가지의 간구가 등장합니다. 처음에 3가지의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뒤 이어지는 3가지의 간구는 우리의 유익,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공급과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요, 앞에 3가지의 간구, 뒤에 3가지의 간구로 사실 나누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때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의 영광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좀 전반적인 이해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주기도의 도입과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도입인데요. 주기도는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쓰여진 원어, 이 그리스어를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아람어죠.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파테르,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뜻은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요, 파터 노스터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은 라틴어로 번역한 주기도의 첫 2단어를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요,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럽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옛날 승강기, 이 동그란 나무통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사람들을 위로 아래로 태워다 주는 그 옛날 승강기의 이름이 파터노스터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묵주와 닮아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설도 있고요. 혹은 매일매일 그 승강기를 타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에 근거하여서 그 이름을 붙였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승강기는 아무런 관련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주기도가 아버지여라고 하고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 기도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는 기도에 감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자 무에서 이유를 만드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영광의 구름으로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 레바논의 백향목을 흔드셨던 하나님, 예로부터 항상 계셨고 다니엘의 눈에 보이셨던 하나님, 직접 만나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할 정도로 굉장히 터부시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영적
특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자연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인 권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명예 혹은 권위가 아닙니다. 오직 거듭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적 권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아버지이고 제자라는 사실을 보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조금 희미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구약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자녀들에게 허락되는 이 친밀한 관계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권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종교적인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15번 등장하는데요. 신약에 들어오면요 245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약 성경 그리고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운행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선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라는 것은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좀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버지라고만 부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로마서는요, 우리가 성령님 덕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녀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진실함을 담아서 주기도를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삼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서 기도하느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느낌을 갖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누구를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떠한 단어나 문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신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믿고 의지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정말로 신경 써야 되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기도하는 내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더 많이 생각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가족이라는 친밀한 이 용어를 통하여서 기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때에 맞춰서 적절히 치루어야 하는 어떤 의전이 아닙니다. 의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룸메이트나 집사, 연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게 요구사항을 늘어놓거나 달콤한 말로 낭만스러운 이야기로 하나님께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독재자나 엄한 집정관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굽실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초조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실에 안심하고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기도문을 영어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영어로 번역된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글자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참 재밌어서요, 주기도문을 끝까지 쭉 읽어봤는데요, 주기도문은요 단 한 차례도 내가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언제나 공동체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공동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 기도도 너무나 중요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고 소그룹에 참여하고 직장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 이 기도의 유익은 우리가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다른 신자들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 제자들이 함께 기도할 것을 예상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정윤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앉아 계셔서 이 땅과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남에 따라서 아빠를 바라보면서요, 아빠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나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을 바라보더라도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는 키가 아주 커, 우리 아빠는 힘이 아주 세,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게 없어, 심지어는 우리 아빠는 게임도 잘해 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강하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셔. 우리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으셔.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활력은 기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시시한 분으로 생각하면 기도도 따분해진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는 따분한 기도가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의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그저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까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그래도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사람인지라 기도를 하며 계속해서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산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기도라는 것을 떠올리면 이렇게 연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아, 나는 이 사람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더라. 혹은 나는 이 사람에게는 정말 기도 부탁하고 싶더라.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그 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혹시 그 사람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분들은 평소에도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분하고 지루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분과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과의 대화를 기대할 수 있고 고대할 수 있고 대화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좋은, 더 크신, 다정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고 기대되는 시간이 되고 기도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갔나? 라고 여겨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아버지께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첫 번째 간구인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간구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기도는 아닙니다. 사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은요, 조금 정확한 표현으로 바꾸자면 모든 세계와 피조물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특히 하나님의 피조된 인간이 그분을 예배하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깔뱅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가장 합당한 존중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최고의 경외심으로 그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 마음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 간구가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간구가 뒤에 이어지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간구로 인하여서 이어지는 모든 간구가 제대로 된 초점과 순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와서 무언가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그냥 이거 해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이걸 좀 사주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땡깡을 부리는 것과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부모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든 부모님을 존중할 것이라는 사실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 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아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왔구나 라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사용의 총합이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과 말씀을 모든 것보다 높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자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간구에 앞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혹시 자막 나오나요?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의 의미인 것입니다. 짧은 문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그것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드리는 이 주기도라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이 세상에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구분되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주기도라는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담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를 비롯하여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제대로 보길 원하는 우리의 간구를 담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한다면 그럴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이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간구가 뒤에 이어지는 모든 간구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모든 간구를 대표하는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어지는 모든 간구는 이 첫 번째 간구의 해설 혹은 부속 설명과도 같은 그런 간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향하여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아주 작고 유치한 나의 제국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없어지고 그저 바람처럼 흘러갈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만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에게는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두 가지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즐거운 인생이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품을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기도를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4년이 힘차게 새롭게 그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2024년을 지나가며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이어가는 정윤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은혜를 간구할 수도 은혜를 이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정윤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도를 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올바른 기도를 품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양대로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를 언제나 마음에 품고 묵상하시면서 올바른 기도로, 올바른 섬김으로, 올바른 순종으로, 또 올바른 은혜의 간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